요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주제와 연관시켜가지고 문맥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6장인데 1절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이죠. 예. 몇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도 그 남은 그 분량이 12광지를 채울 만큼 많이 남았다 그러죠. 사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더 많이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과는 전혀 이제 연관이 없는 다른 해석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루시고 이어서 나오는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기사고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1장 1절 서두에서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또 그 안에 존재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복음이다 그렇게 읽었죠.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공부할 때는 생명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제 6장 26절 말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표적, 이전에 2장입니까? 나오죠.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뭐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곧 신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표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죠. 그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봤다면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해결돼요? 민생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곳간에다가 아무리 많은 곡물을 이렇게 저장해 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부패합니다. 썩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지 그래서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설명해달라고 예수님께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에서 수반되는 어떤 행위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내가 봉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5장 29절 보실래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지금 6장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이 6장 29절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렇죠? 그들을 의문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악한 일이고,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듯이 6장 29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합니다. 그 무덤에서 다시 다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체로,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 즉 영원한 삶을 누릴 때 평안하게, 편안하게, 정말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 저들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 5장 2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이 성경신학의 어떤 그 금지, 성경신학의 우월성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자, 6장 30절 보세요.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어떤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게 됩니까?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내가 의지를 갖다 표명할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외부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북반부에 살고 있지만 저 남반부 어느 그 지구촌에 살고 저 지구촌에 있는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지금 북반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그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아 맞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은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전하면. 여기 30절에 보니까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주 짧은 이 글 속에 우리가 이 글 속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까?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습니다. 엉뚱한 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2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은 표적이란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표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즉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얘기죠. 표적과 똑같은 그 단어가 기사가 있고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바람이 이렇게 동에서 해가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면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때는 기적이라 그래요. 보통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적이다. 그렇게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하나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 표적이다. 바로 30절 말씀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도록 표적을 좀 행해 주세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강조점이 뭐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모세의 표적이 아니다. 모세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도, 저 만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그것은 물론 육적인 양식이죠. 그러나 장차 누가 이 예언을 갖다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으로 오셔서 참떡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전개 방식이 보면은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갖다 밝혀나가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이제 7장에 넘어가면 나는 생명의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분은 생수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의 주 되심을 계속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세상에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3장 16절이 요한복음의 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아주 제한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수서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보내주신 그 이유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믿게 해서 믿어지는 그들에게, 예. 여기서도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믿게 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서 믿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명의 떡으로 또한 생수로 오셨습니다.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샘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생명나무의 그 과실이 강가에 주렁주렁 맺혀 있다잖아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바로 생수의 생명. 우리가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무엇을 구했으리라? 생수를 아마 구했을 것이다. 그 생수가 바로 이 생수예요. 이 생명수예요.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수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의 떡, 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그날까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믿고 따를 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깨달아 믿고 따를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나는 비결을 배웠다. 참 멋있는 말씀 같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하게 살 때나 가난하게 살 때나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항상 그 환경 속에서 대처하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경지까지는 못 갈지라도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 현실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발걸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정말 감사한 게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 순간순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옵소서.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목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정말로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샬롬교회가 진리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잘 지켜 보존하여서 후대에 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참으로 이 시대에 살아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